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헌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연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는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에 놓여있던 오네시모가 몰래 주인을 떠나 로마에 이르러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당시 사회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젖된 관계입니다. 노예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죠. 감옥에 가잖아, 죽는 거죠. 근데 그가 넘어가서 바울을 만나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은 이러한 종인 오네시모를 친구를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변화된 그를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킬 목적으로 빌레몬서를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명령에 오네시모 용납하되 그를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인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아르타고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네시모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오네시모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죄악으로 범죄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영자재였던 그가 예수께 잡힌 말이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살던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것은 아직 갇힌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전에 즐기던 세상의 향락, 세상적인 것들, 제약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자기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때 뭐가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인과 동시에 또 줄에서 또 뭘 져야 될 것입니까? 십자가가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져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안 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들은 또 무엇도 없습니까?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죠.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르면 네, 지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날 걸 알았습니다.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았지만 사명이니까 그 사도 바울은 가는 거죠.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르는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져갑니까? 종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넘어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또 조건을 탓합니다. 마치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뭘 탓합니까? 연약을 탓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 탓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이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죄를 전합니다. 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극한 상황에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변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되면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님과 고난도 함께 해야 됩니다. 공짜를 사람들은 너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래요. 여러분도 공짜 좋아하죠?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누구나 다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같아도 받아요. 근데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수의 그리스도 형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수고를 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해산의 수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면 참는 자를 내릴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도망가지만 생각대로 거기에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주인을 떠난 주인이라는 죄점을 하나 더 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잡힐까 봐 더 불안하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시도한 새 삶은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아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사람 나는 어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요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삼하고 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변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으로 유익한 자로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무익한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혀 행위는 변화되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자가 됩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듣고 행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살아보니 갇힌 자 중에 난 오네시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를 바울이 육조로 낳은 것도 아니고 나이 먹은 오네시모를 다시 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시니 요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못돼 낫다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알맹이 없는 쭉쟁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 잎을 한번 보십시오. 잎은 푸르고 저도 견실한데 거기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저는 무익한 자였어요. 이제는 어떤 자가 됩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저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저는 내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누가? 오네시모가. 이제는 어떤 자입니까? 유익한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무익한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없어야 할 사람을 가리켜 무익한 자라. 차라리 나지 아니면 좋을 뻔했다. 누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지 않을 뻔 좋을 뻔했다. 차라리 안 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참 가룟 유다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건 완전 특권 아니겠어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대단한 특권인데, 특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12명의 제자가 되었다.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불행한 자가 되었잖아요. 불행한 자. 지옥 간 존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만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신을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계를 안 가잖아. 그렇잖아요. 나지 않을 땐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사들이 잘될 때는요, 일을 못해도 직원들에게 제발 좀 해달라, 좀 해달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무능하면
젊어서 못 맞춰 일하는 직장들도요, 권고사를 당하거나 명퇴를 당하잖아요. 세상은요, 냉정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무익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절반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노예로서 빌레몬에게 상당한 재물의 손을 쥐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익은 지주보다도 안 해주는데, 더구나 손해 준다는 것은요,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또 아니면 교회에게, 또 사이에 여러분 해를 준 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이 거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 국가. 거친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라. 무익한 자는요, 어떤 자가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날도 받았던 자에게 무익한 적은 바깥 어딘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하다는 것은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쓸모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 그래요. 아,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필요한 자녀구나. 어딜 가나, 직장 가나, 사회 가나, 교회 가나, 어디 가나, 아,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무익한 자네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근데요, 이런 어떤 자입니까? 유익한 자라는 거죠, 유익한 자.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있어도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무익한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여 거듭나는 능력이 임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녀도요, 교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할 때, 육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성렬에 거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할 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주인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노예였지만 이제는 좋은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그의 마음이 원어로 채워져 있어서 결국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임을 되었던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뭡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냐, 바울의 감옥에 있어서 선도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복이다. 똑같은 예로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요, 거듭나면 어떤 마음을 합니까? 기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날 때 불만으로 하지 말고, 원망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이런 것도 기쁨. 헌신하는 것도 기쁨. 기쁨하세요. 오네시모는요, 바울에 있어서 업산들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범죄했던, 도둑자였던 오네시모가 희귀가 거듭자가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한다고 하였으며 잠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어 영원히 곁에 두기를 원함이라고 말하며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뭐가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보니까 신복이라고 말하는, 신복이란 어떤 의미냐? 신복은 마음, 심장, 사랑, 내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신복이란 한번 마음이 같다. 마음이 같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마음이 같다. 마음이 통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복이라는 것은 바울의 마음과 같다. 바울과 통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누가 통해야 됩니까? 주님과 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을 닮은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틀리면 신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다. 마음이 맞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죠. 그냥 통한다는 것은 그냥 눈만 해도요, 저 사람이 뭐 한다, 뭘 원한다, 뭐 하기 원한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신복이에요. 신복.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누구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조회를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복이다. 오네시모가 누구의 신복? 바울의 신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복이다. 할렐루야. 또 신복이라는 것은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사람의 몸에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심장이 더 필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복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의 핵심적인 심장과 같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비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누구의 중심이야? 사도 바울의 중심이다. 없어도 안 될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교회 없어도 안 될 정말 귀한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복이란 어떤 뜻이냐? 신복이라는 것은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부름꾼.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신부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듣고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이 어디를 보내는지 바울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누구예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2020년도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강원호 목사, 넌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두 다 나는 예수님의 신문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는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1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내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내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전에는 빌레몬의 종으로 섬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섬긴데 마음에 없는 섬기였어요. 마지못해 한 것이. 왜?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섬겼어요. 왜? 종이니까 하기 싫어 해야 되잖아. 주인 시키면 일하기 싫은데 일해야 되고, 일하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고 억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못해 노예 심령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예수를 영접하고는 마음에 우러난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섬기면서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일하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추운데, 더운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왜? 억지로 했으니까.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안 하면 매를 맞거나 감을 갇힐 수 있고, 분리당하니까.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있잖아. 근데 이제는 범으로 가니까 이제는 자발적인 섬김, 기쁨으로 섬김. 여러분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죄를 섬길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동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가는 것도 마지못해 교회 가서 앉았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섬기 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쁨으로. 우리는 누구의 신복이다, 신복. 오네시모가 누구의 신복이 있어? 바울의 신복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신복? 주님의 신복. 여러분, 신복으로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네시모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정말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빌레몬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익한 자가 아닙니다. 유익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신복으로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청소년 직분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